관상은 잘 알듯이 얼굴에 상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예측하는 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저는 관상을 볼 줄도 모르고 또 관상에 대한 신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상을 볼 줄 압니다. 말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상이죠. 그런데 이 말상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사의 그 운명은 뭘로 결정되어지느냐 하면 말로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액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로 그들의 민족사의 운명이 결정되어버리고 말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두 패로 갈라져서 보고 대회를 열죠. 10사람은 아주 극도의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곳에 있는 성은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강성한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취할 수가 없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워 곡을 하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밤새 통곡을 일삼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들어갈 수 있다는 보고를 하죠. 그들에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10사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 언어에 사로잡히고 말죠. 죽음의 언어. 그리고 안 된다라는 그런 언어에 이미 사로잡혀 그런 부정적 언어를 지금 남발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고작 하는 이야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다 죽게 만들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20세 미만은 인격적으로 책임질 나이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은 다 죽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충분히 예측되어지고 또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개인적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성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지파예요. 근데 아주 강성한 복을 받습니다. 이 강성의 복은 다른 지파보다 더 수가 많았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강성케 하시는 복을 받은 그런 증거이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그 지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 지파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강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로 자신들의 운명을 망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들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을 세 가지 파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등장해요. 뭐 하느냐? 시비 걸어요. 시비. 뭐라고 시비 거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강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거의 2배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왜 다른 지파만큼의 분량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왜 다른 지파만큼밖에 주지 않느냐?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변명하느냐면 도저히 못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전혀 역사의 무대에서 책임지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무대에 또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에 또 등장을 해요. 사사시대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죠.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이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300명만 추리게 하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 누가 등장하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뭐하러 등장할까요? 네, 시비걸로 또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우리 무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부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에 소집령을 내려요. 그리고 소집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고, 자,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때 비로소 등장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랩니다. 달래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에요. 그때 좀 따끔하게 기드온이 좀 혼을 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버릇이 다음 입다 시대에 또 나타나요. 입다 시대에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암몬과의 전쟁. 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 또 누가 등장해요? 얼마나 이 스토리가 얼마나 똑같은지. 에브라임 지파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로 뭐예요? 시비 걸어요. 우리 왜 안 부르냐고. 근데 입다가 정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불렀다. 너희들 오지 않았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 개인적 운명이 결정되질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참으로 이 말이라는 것이 지파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왜 이토록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형편없는 언어의 지파가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상들이 어떻게 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뭘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여호수아 시대, 기드온 시대, 입다 시대. 그들은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드온 때 말이야, 우리가 따지러 갔더니 쩔쩔매더라고. 우리를 달래서 보냈어. 우리는 그런 지파야. 막 그러면서. 후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말로 그들의 형편없는 그런 신앙, 그리고 형편없는 언어의 세계를 후손들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짓 하다가 거의 멸망할 뻔했던 그런 지파,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상 아주 질이 멸렬한 그런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질이 멸렬한 지파.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지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만 등장한 게 아니라 또 누가 등장하느냐면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이 등장해요. 자, 갈렙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명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형편없는 지파. 근데 이 형편없으면 뭘로 결정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로. 근데 유다 지파는 이 언어의 탁월성이 있어요. 언어의 탁월성.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가문을 탁월한 주님의 지파로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탁월한 주님의 언어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갈렙이 등장해요. 근데 갈렙의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냐면 85세. 에브라임 지파는 뭐하러 등장했었죠? 12걸로. 그리고 개척하라니까 핑계대면서 못하겠다고 손사래치며 뒤로 빠졌던 지파. 근데 갈렙 85세의 갈렙이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개척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네,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뒤로 빠졌던 에브라임 지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탁월한 언어를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헤브론 산지를 취하게 돼요. 헤브론 산지를. 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누굴까요? 자, 유다 지파의 조상이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의 유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이 유다 지파가 이런 탁월한 그리고 리더십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유다에게 있어요. 조상 유다. 유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조상 유다가 유다 지파를 탁월한 리더십의 지파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뭐가 탁월했냐면 언어의 탁월성이 있었어요. 언어의 탁월성. 그가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사실이기도 해요.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이 애굽 땅에 팔아넘기는 그 주축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유다가 했어요. 유다가. 네, 앞장서서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자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중추적 역할을 유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폐륜을 저질러요. 어떤 폐륜을 저지르냐면 며느리와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상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폐륜 아닙니까? 며느리와 함께 자식을 낳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형편없는 모습, 그런 몰골로 그렇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달라져요. 근데 그가 언제 달라진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느냐면 이 애굽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갔을 때 그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죠. 근데 이미 그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함정을 파서 베냐민을 노예로 이렇게 억어하려고 그러죠. 베냐민을 붙들어서 이제 누명을 씌워서 그를 노예로 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충격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노예로 삼고 이 베냐민 이 동생을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세요. 베냐민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과는 사뭇 다르죠. 옛날에는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 앞장섰던 그 인물이 유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근데 그 언어의 그 변화가 그의 인생과 그가 형성한 그 지파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그 소식, 이 유다의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나중에 야곱이 들어요. 야곱. 그리고 야곱이 형제들을 이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놀랍도록 축복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리더십 지파로 이 야곱이 축복해 주거든요. 근데 왜 축복해 줄까? 저는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소식을 야곱이 듣고 너무 기쁨으로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다윗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누가 이 땅에 오시죠? 그 유다 지파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여러분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유태인. 그런데 그 유태인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혈통이 온전히 보존된 건 아니지만 유다 지파는
유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변형되어져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언어의 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개인적 운명과 지파의 가문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네. 근데 제가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이렇게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언어에 대한 강조를 하면 언어로 꼭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사탄의 전 준동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언어에, 자, 오늘 이제 주일이 끝나고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언어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경을 바짝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에 이 사탄의 이 시험, 미혹에 빠져서 언어가 형편없게 구사되어지는 성도들이 꼭 등장하더라고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바짝 기도하면서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일주일의 생활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언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5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4절. 자, 오늘 본문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언어에 대한 말씀이죠. 자,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들은 추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리고 희롱, 이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고 그리고 헛된 말은 합당치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모델로 들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일까? 자, 그런 의미로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권장하는 여러 말에 대한 모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언어적 모델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5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모델로 제시하는 이 모델의 언어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언어를 가지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갖자. 이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말, 그리고 감사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파급하는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말을 하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1장에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가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신령한 하나님의 복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해요. 신령한 복. 네,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식 삼아 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 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식들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총명과 명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거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그것 또한 주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도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또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1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복음으로 감사할 때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식 삼아 주신 거 감사해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누가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뭐가 증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또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무적, 어떤 이론적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생생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들여다보면 아주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1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가 특이한가? 자, 1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감사는 또 어떤 감사일까요? 자, 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특별한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감사인데 저는 여기에 어떤 감사 이름을 붙이고 싶은가 하면은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패턴은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나에게 국한된 감사.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성도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나를 뛰어넘죠. 이것을 일컬어 저는 넘치는 감사.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근데 묵상하다가 이게 넘치는 감사가 아닐까? 나에게 허락된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허락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넘치는 감사는 누구만이 할까요? 저는 나에게 허락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타인에게 허락된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허락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고 타인에게 허락된 은혜에 감사하는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타인이 잘 될 때, 타인이 잘 나갈 때 감사하기는커녕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이 살폈던 감사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감사가 누구였느냐면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다니엘의 감사.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아시오. 클라이막스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여러분, 그 감사로 세상을 두렵게 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간담을 서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근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상을 두렵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와 함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아주 총애를 받았죠. 그리고 총리 중에 총리가 됩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베스트 중에 최고의 베스트.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여러분, 이번에 그 클린턴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유리 천장에 걸렸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겠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유리 천장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넘지를 못했죠.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장과 구절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벽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벽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벽도 주님으로 인해서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 벽은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고 넘게 하셔야만 넘을 수 있는 겁니다. 클린턴은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었죠. 저는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높여주시느냐? 감사하는 자를 높여주세요. 왜요? 감사는 최대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겸손이라는 거 아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그래서 총리 중에 총리를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의 정적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죠? 시기하고 질투와 그를 잡아주길 계략을 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거 아세요? 옛말에 우리말에 참 귀한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남잡이가 제잡이다. 남을 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잡히는 거야? 그 사자굴에 누가 들어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죽음의 계략을 짰던 그들이, 근데 그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처자까지 함께 몰살당합니다. 사자굴에. 남을 잡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잡혀요.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저런 탁월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축복이 되잖아요. 축복이. 여러분, 다니엘을 해치면 누가 해를 받습니까? 다니엘 해치면 누가 해를 받아요? 국민들, 백성들이 해를 받잖아요. 그 탁월한 인재를 해쳐버리면. 그렇죠. 국가가 가장 해를 받잖아요. 그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 짓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죠.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했다. 하나님, 저런 인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축복이 그들의 축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꼴사납다. 언제 내가 은혜 안 받아본 줄 알아?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 다니엘과 같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금요기도에도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조직이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총리 중에 총리로 발탁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관이 그냥 고만고만한 어떤 그런 평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의 기관 중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관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기관들이 출연하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 본받아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근데 거기에서 꼭 나오는 게 뭘까? 시기 질투가 나와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그 잘못된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앞서는 것, 뛰어난 것을 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거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죠. 하향 평준화. 뛰어나고 탁월한 것을 도무지 용납을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향 평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뛰어난 인재, 탁월한 인재를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윤택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탁월한 인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우리 한국 민족들은 그런 탁월한 인재를 허락하지 않아요. 불허해요. 다 끌어내리죠. 자기 수준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못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탁월한 그 인재군으로 발탁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언제 저랬다고 저래 꼴보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되게 뒷담화가. 아주 못된 습성. 한국민의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함께 볼까요? 20절을 보아도 우리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속성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5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가 먼저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리더십. 이것 또한 저는 이 넘치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만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 혼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도록 이끄는 것은 감사의 리더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감사절이기 때문에 지금 4장, 5장으로 막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살피지만 6장에서 감사해요. 아니, 기도해라.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리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영적 리더십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이끌어라라는 거예요. 이끌어라. 왜요? 그것이 샘물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샘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샘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목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샘물의 역할을 감당키로 나서. 그러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맥을 같이 해요.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기도도 먼저 해야 돼요. 감사도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먼저 하고 감사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며 감사하도록 이끌고 있죠. 감사하도록. 저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넘치는 감사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감사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감사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감사의 리더십이 아닌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리더십. 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리더십으로 함께 이끌며 주 앞에 서기를 주께서는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왜 혼자 있니? 너 왜 혼자 오니? 너 왜 혼자 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리더십,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확히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나 혼자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다. 네, 그렇다면 뭐가 사명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게 사명이에요. 자기 혼자 해요. 그게 사명이래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경건의 생활이지.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무엇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리더십과 맥을 같이. 선한 영향력,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감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주님 앞에 경건하고 나 혼자 주님 앞에 영적이고 나 혼자 주님 앞에 영성을 깊이 하는 것,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기본이다. 그건 기본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 메뉴지,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낮 혼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영성을 깊이 하는 그 일이 사명인 줄 알고 자기 혼자에게만
계속 집중합니다. 근데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기본이지. 계속 기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넘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넘치는 인생.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넘치는 인생으로 주 앞에 드림바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친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를 넘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넘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이제 넘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도의 리더십. 저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를 세웁니까? 이제 여러분, 그 차원을 뛰어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성 관리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하나도 쩔쩔매. 누구를 리더할 수 있겠어요? 나 하나도 쩔쩔매. 내 영성 관리, 내 경건, 내 영 관리도 쩔쩔매. 누구를 리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그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에게 국한된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 비로소 그것이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더욱더 빛을 높이시고 다른 사람들도 감사대로 이끄는 그런 감사의 리더십, 그래서 넘치는 그런 감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두 가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다. 4장 29절. 4장 29절에 보면 이런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9절. 4장 29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더러운 말은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해야 될 이유,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기 위해. 근데 이것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예요, 너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언어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 덕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다 어떻게 구사되어집니까? 나의 이익이죠, 나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요, 엄격하게 그것을 구분하시는데, 선한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한 말이 어떤 말이냐? 타인에게 덕이 되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선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이익을 챙기다 보면 누가 손해를 보기 시작할까요? 내 이익을 챙기다 보면 누가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타인이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내 이익을 챙기다 보면.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말이다. 근데 우리 시대는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언어를 구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언어를 그렇게 남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 얼마나 덕이 돼요. 아멘? 하나 원망불평하면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 교회에 얼마나 덕이 안 돼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해. 공동체에 덕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답이 지금 다 나왔는데 에브라임. 그럼 더 잘해야지. 자기 지파 사람이 지도자 하고 있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힘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말로. 근데 더 힘들게 와가지고
이게 뭐가 좀 깔려 있느냐면, 야, 또 우리 집한테 우리 더 챙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아니었겠어요? 야, 여호수아, 너 우리 집 하잖아. 우리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자기 지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작동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더 챙겨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더 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불이익을 얻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더 챙겨달라고 그래야 돼요? 망하자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우리 리더인데, 우리 민족적 지도자가 됐는데 우리가 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지키실 일 없습니까? 그래야지. 그럼 그거 다 누가 들으세요? 야, 싸가지가 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그 시대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골치 아파하셨지 않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근데 입다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잡아 죽여라 한 거는 입다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하셨다는 거였어요. 질이 멸렬한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요, 그때 그 기드온 때 나와서 이야기할 때를 보니까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지금 미디안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이제 전쟁의 승기를 딱 잡아가지고 추격하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피곤했더라라고 기록하고, 힘이 들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전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촉기에 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돕겠습니다. 그래, 도움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그 언어의 그 힘이, 그 언어의 영향력이 자손에게 미쳐 거의 멸문을 당하는 그런 지파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감사의 말로 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인 줄 믿습니다. 30절 한 구절 더 볼까요?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29절의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될 그런 말들, 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헛된 말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감사해요. 야, 너 참 싸가지가 있구나.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싸가지라고 그러나? 어제 그 다니엘 그 20일 기도에 이렇게 우리 막내가 조금 듣다가 끌려나갔는데 말씀 좀 같이 듣자 그러니까 엄마가 좀 끌고 나갔어요. 일찍 자야 된다고. 근데 그 목사님 싸가지 얘기하는 걸로 지금 싸가지가 지금 언어가 지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기에 정말 싸가지 있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싸가지가 이게 싹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성령님이 들으시기에 싸가지 있는 그런 언어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언어가 우리 인생과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주 앞에 더러운 말, 추한 말, 어리석은 말, 헛된 말, 악한 말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나아가서 넘치는 감사,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이끈 감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넘치는 감사의 사람들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